궁궐이나 초막이나 거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보여주는 그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이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공동적으로 겪는 일이 있어요. 공동적으로. 그것이 뭘까? 이게 성도인 우리도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 사람이 공동적으로 겪는 것이 뭐냐면 셋 다 아들을 잃어요. 셋 다.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그 아들을 잃고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결국은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의 가슴에 칼을 딱 꽂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깨닫고 난 다음에 고스란히 이삭을 그냥 돌려줍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음에서 다시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시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신 거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그 내가 바로 옆에 수양을 메어놨으니 그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네가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삭을 빼앗아 버리는데 빼앗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그 빼앗음으로 완전한 믿음이 뭔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는데 이 믿음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긴다는 찬양을 우리가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하여 이삭을 잠시 빼앗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한단 말이에요. 또 이삭은 어떤 일이 생겨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동시에 아들 둘을 잃을 수 없다. 그래서 야곱을 리브가의 친정이죠 외가 쪽으로 보내게 합니다. 외가 쪽으로 리브가가 야곱을 보냅니다.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있잖아요. 사실은 그곳에서 있으면서 실제로는 야곱을 부모는 20년 가까이 떠나보내서 잃은 자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임수에 능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데서 다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리면 참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온전한 믿음인가를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곱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잊어버려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리는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죽었다. 요셉이 있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주거든요. 이게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베냐민도 뺏기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훈련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어떻게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애굽의 주가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달라고 양식을 사기 위하여 그가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상, 믿음의 조상의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냐, 왜 이렇게 내려놓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나에 대한 확장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확장. 그래서 아들이 잘 되면 내가 막 어깨가 높아. 아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지 않아. 사실은 아들은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들에 대한 생각이 엄청 달라요. 나아가서 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외의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해.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줄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내가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하여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지려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오히려 딸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들을 딱 낳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아들이라는 것은 나를 확장해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을 죽임으로 통해서 나에게 있는 우상, 하나님 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니고 멋진 나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 경험을 하게 한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절대로 이거는 내려놓지 못해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나님은 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이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빼앗기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건 나의 기질을 내려놓는 것이 실패가 아니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실패가 아니야.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는 것이 나의 실패가 아니고 더 좋은 것. 여러분, 우리가요 집을 이렇게 이사를 해보면요, 새롭게 짓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요즘은 잘 지어요. 구조도 괜찮고 모든 면에서 괜찮아요. 근데 30년 된 아파트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 그 집에 걸맞는 짐들을 넣어야 돼. 그전에는 소중하고 좋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그 짐들이 하나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정말 안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려요. 사람만 가. 사람만 다 버려. 요즘은 아파트가 붙박이 부엌에도 주방도 쫙 다 냉장고까지 다 넣어주잖아요. 냉장고까지 옵션이지만은 에어컨도 다 천장에 달아주지, 냉장고도 옵션으로 넣어주지, 별이 벌 걸 옵션으로 다 넣으니까 내가 쓰던 냉장고 어떻게 해요? 중고로 내놓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 주든지 주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귀하다고 가지고 있던 것은 가감하게 준단 말이에요. 줘도 내가 아깝지를 않아요. 왜? 나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요. 정말 귀하고 좋은 것,
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 이거 지고 있던 것 빼앗기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것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빼앗기는 것이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걸어가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심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다 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이삭도 돌려줬죠. 이삭에서 야곱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돌려줬죠. 야곱에게서 요셉도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주인이 돼가서 돌려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돌려줄 건데 왜 빼앗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돌려줄 건데 왜 빼앗냐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참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악의 지식 이후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면 다른 말로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분노하잖아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안 되면 우리는 다른 소리 하거든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다. 교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인시킨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인생만사 내 뜻대로 안 되네, 이걸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자식 내 뜻대로 안 되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네, 이거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빨리 정신 차려.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게 한다면 내려놓게, 그걸 내려놓고, 그래서 창조주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경험 속에서 그 아픔을 알아가게 하는데, 특별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향하여 내려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놨잖아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고 소리 질러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놨어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빼앗기고 내려놓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근데 그 가슴 아픈 일을 하나님은 왜 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사랑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니까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갖고 분노하고 힘들어한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을 빼앗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빼앗겼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앞에 이걸 빼앗아가는, 이것이 왜 빼앗아가는가를 이걸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림 하나를 보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예요. 이게 요셉이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식량이 필요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식량을 필요하니까 처음에 뭘로 살했어요? 돈으로 살했어요.
그 돈으로 사람들이 돈으로 식량 사야지, 먹어야지 사니까 다 식량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 돈이 떨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로 사죠? 너희들의 가축하고 받고, 짐승,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가축하고 바꿔서 1년 동안에 이 양식을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가 풍년 7년, 흉년 7년인데 흉년 2년이 지나고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에게 물건 사러 왔거든요. 그게 왔거든요. 이게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은즉 빨리 애굽으로 아버지 모시고 오라, 이런 것이 요셉의 말이었거든요. 자, 이제는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 사람까지 다 돈을 들고,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해서 돈을 들고 샀는데 1년이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는 가축을 가지고 양식을 사. 가축 가지고 양식을 했는데 1년 동안 먹고 또 다 떨어졌어. 근데 계속 이게 풍년이면 괜찮은데 흉년이라 일하는 것도 안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안 되고, 그리고 곡식을 얻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와서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요셉에게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우리의 몸밖에 없다 이래요. 근데 요셉이요 어떻게 하냐면, 너희 토지와 너희가 애굽 바로의 종이 되어서 너희가 이것을 양식을 갖고 가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땅을 다 애굽에다 팝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이 종이 되어서 팔려가서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요셉은 7년 풍년 7년 흉년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요셉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게 어떤 사람에게 열리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게 해요.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되냐? 자기 땅을 팔고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종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실제로 보면, 실제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로의 종이 되고 바로에게 땅을 팔았다. 사실은 요셉이 매점매석을 한 거죠. 7년 흉년이 올 줄 알고 7년 동안 풍년 때 모아놨던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 때문에 종이 되었다, 이 말을 하면. 그러나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모습이고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뭘 하냐면, 내가 지금 섬기는 왕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는 애굽의 바로의 왕이에요. 내가 섬기는 왕을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게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왕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이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나의 구세주라고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요, 그 뜻이 됐잖아요. 나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를 나의 왕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왕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얼마나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나의 유익. 결국은 죽음으로 가고 결국은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죽음으로 갈 때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단 한 가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가지고 가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을 보시고 지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이거든요.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아버지 품으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오직 가지고 가는 건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철저하게 왕에게만 순종하여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한 왕을 섬기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내 가치관이나 도덕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인간의 죄가 뭐며, 인간의 죄하면 자기 유익,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앞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기근은 누가 주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근을. 우리의 현실에서 사는 상황이 어떻게 인생이 돌아갈지 몰라요.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미리 준비되고 미리 예비되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저 입에 음식 먹을 거 육신적인 것만 취하니까 앞을 볼 줄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다 뭐하냐?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 결국은 어떻게 다 빼앗기는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빼앗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의 왕이 누구시고, 그럴 때 내가 어떤 삶으로 걸어가야 되냐? 그 왕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뭐예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빼앗기는 경험들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을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 건강의 빼앗김이 오늘 제가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건강의 이름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그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애굽의 주로 만드는 것처럼 건강 잃어버린 것이 은혜 중에 은혜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 몸부림을 칠 수 있지만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보다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 있고 명예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욥이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명예도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을 통하여 갑절의 은혜로 세우시잖아요. 우리는 빼앗겨요. 이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세우기 위함. 여러분 봐보세요. 나중에요 토지를 다 잃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땅에다가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 하면서 씨를 줍니다. 자기들 땅도 없어요. 먹고 살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다가 너희들 농사 지어. 단 농사진 5분의 2는 왕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 마음대로 써.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세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금이라고 적어놨는데 세금.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 것처럼 네가 마음대로 경작해. 단 5분의 2는 왕에게 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5분의 2를 드리지 못해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귀한 것이 온가를 모르는 거예요. 10분의 1 내는 것도 발발발 뜨는데 5분의 2를 어떻게 내겠어요? 5분의 2는 10분의 2인데 그런데 성경의 법은 5분의 2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너희들이 5분의 4는 너희가 마음대로 가져. 그러나 5분의 2는 드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빼앗긴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빼앗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이건 생명을 얻지 못해요. 생명을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먹기만 해주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먹게끔만 해주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해요. 5분의 4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곡식을 주고 종자를 주고 식량으로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백성의 씨를 뿌리라는 것은 흉년의 사건, 그동안 계속 흉년입니다. 근데 이들의 말로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세요. 우리에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요셉이요, 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씨를 줘서 농사를 짓게 해서 사롭게 살아가게 한다. 나의 입술의 고백,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는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겠다는 흉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흉년이 오고 왜 먹을 것이 없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하냐? 나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할 때에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이 믿음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수의 의견으로 민주주의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보기 좋은 대로예요.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인간은 얼마나 인본적이고 자기 유익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내가 잘했다고 행동하는데 그 잘함이 하나는 잘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상상을 초월한 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빼앗기고 죽은 줄 알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나? 나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다시 보면 우리들 안에 내가 내려놓음이 뭐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뭔가를, 이게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평생을 교회밖에 안 다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간접적으로 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제가 기도하면서 더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하는데 이제 세상의 재미, 즐거움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취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는가를 세상의 것에 전전전건하면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것 빼앗기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25절만 같이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려 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항복을 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